오늘 제목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우리의 광야는 끝이 있는 광야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면 뭐예요? 천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항상 뭐가 있어요? 시험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진짜 이제 늘 확인해야 되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같지만은 진짜 삶이 진짜인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어떤 회사 생활하면 물건이 또 이렇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검수해 안 해요? 검수해야죠. 당연한 거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런 검수 과정이고 테스트 과정이고 시험 과정 이렇게인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 안다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 하는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땅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사탄의 세계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맨날 뭐가 있어요? 살인 있고 죽이고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구원이에요. 도와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자가 있어요. 사탄의 세계는 항상 악령이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우리를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와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죄와 불의와 악행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서는 계속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선과 선행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게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죠. 왜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왜? 선한 분에게서 악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은 지옥과 영벌이고 천국과 영생. 이건 하나의 어떤 지식입니다. 지식. 사탄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요, 나. 이런 지식과 장수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근데 결국은 내가, 제3자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어디 쪽을 가게 될 거냐.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쪽 지옥으로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오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만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내가 볼 때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좋을 때 나쁠 때 다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길 원하냐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간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너는 이것도 경험했고 저것도 경험해봤으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원합니다. 의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이렇게 기억할 때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경험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땅에서는 지옥 같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하고 천국 갔다가 또 지옥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경험을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굳이 악한 마귀의 나라를 갈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있지만 또 누가 존재해요? 예. 마귀가 그 당시에 어떤 뱀이 말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속 말씀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담에게 하는 말입니다. 위에. 그리고 그 아담은 이 여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전달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둘 다 알았어요. 저것은 먹어야만 안 되는 것이라, 먹으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말이 주어져요. 뱀이 나타났더니 또 다른 말.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선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선악에 살면 돼요. 눈이 밝아질 거고 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악의 눈뜨기를 원치 않죠. 왜? 악은 인간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컨트롤하기가 가능하지만.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솔깃하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뭐를 놓치게 하냐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마귀는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 근데 죽지 않을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미끼를 던진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요 누구까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까지. 마귀 사탄이 동일한, 그때는 뱀으로, 마귀로. 왜?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럼 마귀라고 표현한 거죠. 여자는 마귀를 몰라요. 그러니까 뱀으로 나온 거고. 자, 근데 예수님은 뭐 뱀으로 나오든 마귀로 나오든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예수님 배고프니까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몰라서 지금 하는 말입니까? 다 알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 테스트라고 하면서 배고픈 상황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거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들로 떡덩이 만드는 것은 식어서 이게 아주 쉬운 일이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왜? 이것은 시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맞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은 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죠. 지금 마귀가 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시험하려고 있다.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를 쉬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쉬운 시험을, 아주 쉬운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죠.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시험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세상에 진리만 있는 게 아니죠. 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는 애초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뭐요? 말들의 어떤 미혹 시대요. 말들의 미혹 시대. 모두가 다 말을 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듣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을 맞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봅니까? 안 찾아봅니까? 안 찾아보죠.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말들의 미혹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이 거짓말을 두 개를 뭐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때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귀가요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 거라고 이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고 정말 이야기하면서 24장 25장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할 거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이 진리와 거짓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조차도 미혹을 했는데 마귀가 나를 미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 미혹합니다. 100%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 틈을 들어와서 반드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혹할 때는 뭐예요?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별력,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왜? 거짓의 아비가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학설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이념들이 나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 끝이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7일 만에 바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일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디 길을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뭐 죄 때문에 그러지만 뭐예요? 광야의 길을. 왜?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군대가 아니에요. 이집트는 군대. 근데 또 위로 바로 7일 만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쪽에는 다 이방 민족의 군대들이 다 있네. 그럼 어떡해? 갈 수가 없죠. 가면 다 죽지.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정탐도 하고 다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죠. 여러분, 광야의 테스트는요, 믿음 테스트가 아니죠. 순종 테스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에 또 뭐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임재해요. 시내산에 막 우르릉쾅쾅 막 장로 70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같이 먹고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론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듯 선한 시대가 바로 광야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테스트가 아니죠. 하나님은 늘 보였으니까. 무슨 테스트인 거예요? 순종 테스트인 거죠. 그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모세를 통해 전달해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 믿음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광야 교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믿음 테스트를 이미 지났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는가? 그 테스트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제일 안전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딴 길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그 유명한 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구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 바른 길을 말씀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광야의 이 길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의도적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너를 뭐 하려고? 낮추시고. 너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 뭘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온 거를 아셔요. 근데 그동안에 산 곳이 어디예요? 광야 이전에 어디예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본 게 늘 뭐였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많은 그 신들. 이집트의 그 강성함. 혹시 이집트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이 저 신들을 잘 섬겨서 그런 건 아닌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신들. 그들은 광야를 애굽에서 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기는 복이 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감사한데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습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이집트의 그 습관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 이게 결국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뭘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들, 우상 숭배였던 기운들, 그 눈으로 봐서 그 머릿속에 그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집트 백성으로는 400년이지만 뭐 거기서 사는 사람은 뭐 100년, 100살 살았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살아온 인생 동안에 애기들은 뭐 좀 더 낫겠지만 어른들은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것이 꽉 박혀 있는 그런 어떤 사고. 그걸 다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 훈련하는 거요?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마셔요? 율법을 뭐 이렇게 많이 줘? 왜?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들었던 이방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의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방의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살아요, 그들은. 그냥 살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배운 기술, 거기서 배운 지식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늘 이집트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도록 자꾸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옛 방식으로 바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왜? 그게 몸에 배어 있고 400년 동안이나 가족 대대로 지금 거기서 살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니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요. 뭐 줄이게 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이건 기적이죠. 계속해서 왜 이런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주고 못 먹을 때 먹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환경과 여건들, 경험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있죠. 지금은 기술로서 떡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말씀으로 살지? 기술이 있어야 살지. 떡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고 이 세상의 논리인데 어떻게 떡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지? 이건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죠. 신약시대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도 산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말씀을 지키면 그건 순종이죠. 그런 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떡을 먹으면 살죠.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굶어 죽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안 먹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 테스트를 하시는 거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옛 것이 다 빠지는 것이고 옛 습성이 다 빠지는 것이고 옛 사람의 습성이 다 빠지는 것이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 테스트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주셔요. 예, 이제는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길을 나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 바꾸기 작업을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는 특히나 예수님이 아직 오신 상태도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내리신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심한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영인 하시니 우리도 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또 쌤쌤이에요. 또 알고 보면 쌤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순종 여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순종 못할 때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하면 안 한 만큼 하나님에게 손해예요. 왜? 안 하면 바뀌지 않으니까.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 250만 명 뭐 그 이상의 사람들 애기부터 어른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는데 뭐 신발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옷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이렇게 있는데 내 의복이 뭐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호했다 안 했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를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고 안 그랬잖아요.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다 나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주님. 근데 그 좋으신 주님이 계속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뭐 할 것이라는 거? 징계하실 거라는 거. 왜? 항상 잘하지는 않으니까. 항상 잘하면 징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온전해졌고 이미 괜찮으면 그러실 필요가 없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 다 온전한 성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테스트는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징계를 내리시는 과정을 걷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은 또 이렇게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또 믿으면서도 타락하고 믿으면서도 또 떨어지고 믿으면서도 또 교만해지고 믿으면서도 또 범죄하고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있는데 막 징계를 해버리면 안 되죠. 뭔가 잘못하니까 계속해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도는 무슨 의도다? 무슨 의도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올바로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잘못되게 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뭐가 이렇게 막 두들겨 펴가지고 나를 못되게 하거나 나한테 뭔가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더 온전케 하려고 하고 더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의 의도를 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못 알아줘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답답해요,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도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끌어가는데 답답할 때가 엄청 많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이렇게 온전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이 볼 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답답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또 그를 뭐 하게 되니까? 경외하게 되니까. 선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에 이제 요즘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도 2000년 지났으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징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징벌하죠. 징벌해야죠. 왜? 교회가 다 잘합니까? 목사님이 다 잘합니까? 성도가 다 잘합니까?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성도들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가정 파탄 나고 뭐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이 의도를 발동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발동을 해야죠. 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꿈에서 보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뭔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뭐하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길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인데 다시 하나님의 경외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좋은 의도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요 선지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은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살게 놔두지 않고 왜 다시 구원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온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왜 이집트 땅에 왜 있게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400년 동안.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차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못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400년 동안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은 이제 벌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땅이 무슨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보내시는 젖과 꿀이 오는 땅. 얼마나 좋은지. 물이고 선이고 시내고 뭐 물이 많고 보리, 포도, 과일이라는 과일은 다 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철과 동이 이렇게 있고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옥토를 주셨으니까 이건 뭐 와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찬양 예배가 그냥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찬송이 막 절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땅을 와 이집트 생각하면 그 노예 생활 생각하고 먹는 거 그렇게 막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절로 찬양이 나오죠. 절로 예배 나와요. 막 춤추죠, 춤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배부르고, 늘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옥토를 주신 거. 이 옥토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풍성한 소득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오고 또 그것을 팔고 파니까 또 소득이 있고 그럼 소득이 생기니까 또 집도 짓고 뭐 그렇게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런 질문 항상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만히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질문을 항상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한데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자꾸 질문해봐. 내가 지금 행복한데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뭔가 모자란 것이 없어. 평안해. 근데 이 평안, 이 행복,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지? 내가 뭔가 원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니까 행복한가? 아니, 당연히 그것도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나의 만족 어디서 오지? 이런 질문을 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른 것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어느 순간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육 쪽으로 가요. 우리 만족으로 가요. 육의 만족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자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왜?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의 습관이 옛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붙잡아주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생이 참 잘 되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교회도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아닌 거예요. 수적인 만족, 돈의 만족, 사역적인 만족인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는 누가 없어?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는지 상관없어. 예배 그냥 열심히 하고 좋은 찬양 만들어서 좋은 성가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앞에 성가대 주의자는 지금 불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해. 기술적으로, 재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좋은 질문을 늘 해보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돈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근데 항상 좋은 질문 항상 질문해봐요.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줘서 행복하나?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나? 나의 만족은 나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맞나? 그러면 이제 이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고 주님이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늘 더하셔 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면서도 염려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축복이 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축복하시면서도 간수 잘해야 된다.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야.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게 되고 당연히 배부르고 열매 많이 맺히고 그러니까 돈 벌리고 집 짓고 아름답게 집 짓고 크게 집 짓고 소, 양 이거 새끼들 잘 낳고 번성하고 당연히 은금도 증식되고 그냥 소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뭐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풍부함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된다? 잊어버릴까?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아이러니.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욕과 이 영욕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고 천국과 지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욕과 영욕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 그렇고 성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유욕 쪽을 자꾸 밀어내는 그것이 작동을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대부분 유욕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에 수없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객관화해야 되잖아요. 객관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게 돼요? 지키지 않게 돼요. 그걸 바로 하나님을 뭐 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뭐로 지금 이렇게 객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이 평가를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습관화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한 말씀을 또 배우기 위해서 주석서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지금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럼 알려고 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마귀는 틈타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럼 그 말씀은 항상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밥은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은 배고파도 안 봐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지 못하게. 왜? 먹으면 크니까. 먹으면 크니까. 우리가 애들이 왜 큽니까? 안 굶고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울기나 하고 똥이나 싸고 그런데 밥만 먹였더니 커요 안 커요? 커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꾸준히 먹으면 이렇게 부족해도 꾸준히 먹으면 뭐예요? 얘가 자동으로 큰다는 거예요. 왜? 얘들에게 밥이 양식이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몰라도 뭔가 부족해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게 커요 안 커요? 커요. 그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뭐다?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근데 어느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씀이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건가? 근데 정확히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뭐요? 저 말씀 아니니까 저 애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크지 않겠구나 예상하는 거죠. 왜? 먹지 않는데 끈다는 게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탁 입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사그러들죠. 왜? 뭐 하나 사건만 터지면 다 게임 아웃되죠. 왜? 영적으로 그런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영혼이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 자꾸 매일매일 보는 그 어떤 습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말씀 속에 계세요. 말씀 속에 계세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발 성경 좀 열어봐라. 성경 좀 열어봐라.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보면서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참 우리의 어떤 이 영적 습관이 제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풍부가 너무 빨리 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잘 살지 못한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막 순교하면서 복음을 지키는데 부유한 유럽 교회, 부유한 미국 교회, 부유한 오세아니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교회에 떠나고 거기에 또 교단 지도자들은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선진국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만해져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우리 이끌어줘서 얼마나 고생했어. 대대로 고생했어. 4대 대대로 고생했어. 근데 거기서 구해줬어. 구출해줬어. 그리고 또 인도해 주셨어. 위험한 광야 지나더라도 다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다 안전하게 지나가게 다 하시고 또 물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줘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먹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러셨다는 거.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너를 뭐 하려고? 낮추시고. 왜 자꾸 낮추지? 잘 돼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왜 자꾸 낮추지? 인간은요 조금만 업되면요 안 돼요. 너를 낮추고 너를 뭐해요? 시험해. 도대체 왜 자꾸 시험하셔요? 시험 많이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한테. 주님 오늘 또 시험해주고 내일 또 시험해주고 그 다음 날도 시험해 주십시오. 내 믿음 진짜인지 난 테스트 받고 싶어요. 테스트 받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피할 길 내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고 평안케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 믿음인지 정말 가짜 믿음인지 정말 다 정말 죽은 믿음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은 결국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 하시려고?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복 주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죠. 그거 까먹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도우신 여러 가지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간증거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이런 거요. 까먹는 거 일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도우신 은혜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꼭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테스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테스트 해야지만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의도,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다니까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잘 되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내가 저 재능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있죠. 은사를 또 각각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죠. 그 은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잊어버려요. 자꾸 이런 거죠.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인가? 여러분 그 잊어버리는 그 틈을 마귀가 보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다른 역사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제사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했어요. 그런데 같이 겸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백성들의 왜?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 늘 보니까. 알고 봤더니 또 그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늘 봤던 거네. 똑같네 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늘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쉬운데 그들을 섬기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한 번 절했다고? 한 번 점쳤다고? 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너무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점집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다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큰 일 있고, 큰 회사 있고, 그렇게 하면 한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뭔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물어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그 멸망시킨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지.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 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에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 거겠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이 바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의 재능, 내가 또 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나의 재능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늘 우리가 내 삶의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고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에. 예수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약간만 틈을 보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왜? 망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방해합니까? 예수 잘 믿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완전 예수를 잘 못 믿었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녀요.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목사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본인은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그럼 이제 교회 떠난 사람은 교회 실망해가지고 안 돌아오고. 그럼 그 죄값을 어떻게,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떠난 것은 자기 책임인 거죠. 그럼 떠나게 할 일이 안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안 떠났겠죠.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세상의 일이면 뭐 단순하지만 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 지옥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라고 안심하지 마라. 너희도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두려운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욥의 이야기로 하고 좀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그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 왔길래 물어봤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땅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그랬어? 그러니까 너 땅에 가서 너 욥 봤어? 욥 봤어? 내 종 요셉 봤어? 늘 나한테 제사 잘해. 하나님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뜻 나오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땅에 갔다 왔다니까 얼른 물어보죠. 너 욥 봤어? 당연히 봤죠.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사탄이. 그 소유물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당연히 이 소유물 없어지면 틀림없이 욕할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테스트 이걸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뭐요?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 쳐도록 허락하시죠.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 분명히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돈과 재산, 자녀, 건강, 시험 통과를 욥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하고 말을 많이 나누다 보니 4명하고 말을 나누다 보니까 말이 막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던 그 욥에게 이 친구들의 4사람과의 대화 끝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욥에게 이 창조 때부터 쭉쭉 이야기해서 할 말 없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욥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만나줘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갑절로 축복해줘요. 결국 이 큰 환란, 결국에는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돈과 관련, 재산에 관련, 자녀에서 건강에 관련해서 결국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믿음이 뭐요? 갑절로 좋아지고 또 갑절의 재산이 생기고 갑절의 자녀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것도 가르쳐줘요. 롯의 아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데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미련이 있어요.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봐요. 돌아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은 미련이 하나도 안 갔는데 이상하게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망해서 불 떨어지고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미련이 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 왜 그래요? 아직도 이 육성이 더 강해서 그래요. 영적인 영역,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하심이 더 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 말씀에 대한 미련, 예배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은 버리지를 못해요. 미련은. 왜? 심지어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해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도 좀 인격적으로 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신이니까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고 무조건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 뭔가 자꾸 그렇게 손해나 보면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진짜인지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하되 끝이 있는 시험이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죽이는 시험이 아니고 완전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죠. 제발 좀 통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테스트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약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씩은 통과 좀 해주고, 그래서 조금 성장해주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테스트에 실패하면 하나님도 조금 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는 욥과 같이 많은 어려움, 정말 이건 큰 시험이었죠. 이런 큰 시험 당하지도 않죠. 모든 것을. 이런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욥과 같이 그 믿음을 통과하는 사람들 되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시험은 우리에게 사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가지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를 지금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시험도 잘 통과하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시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